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었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 이제 이렇게 아내와 동침하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에요. 그걸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가 아는 거예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직접 함께 생활하고 동산에서 산책하면서 건의를 얻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가인을 낳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제 가인 첫째는 농업이고 둘째는 유목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가인은 받고 아벨은 안 받았을까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죠? 이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나와요.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첫 것, 그렇죠? 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과 기원이 어떻게 비롯되느냐 해서 거기에 공경과 정성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드리는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적 비교에서 이게 노하는, 안 받았으면 뭐 안 받았나 보다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생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다는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잘못이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경노하게 되면은 그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와 원망만 남고, 이게 이제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끝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물질적 존재로만. 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악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도 너는 주인도 몰라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좋은 거를 주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놨는데 너는 지옥으로 치달아가냐? 이게 참 그러니까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는, 이게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인간마저 자기들 똑같이 타락을 시켰는데, 나머지 인간들 모두 그 후손들도 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해도 그거를 방해해서 중간에 끊어서 차단시켜서 그냥 하나님 아닌 내 주인이 바로 너라는 것, 그래서 내 육체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는, 어둠의 세력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바벨론 이런데, 이 고대 근동이 당대 때문에 건물 입구에 악한 귀신이 탁 엎드려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응? 틈이 있는 사람. 그렇게 엎드려서 사자가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근데 사자가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희생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뇌가 틈을 안 보이면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건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보세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첫 걸음부터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게 끔찍한 거죠. 우선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어떻게 가족의 형제를 죽여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연히 분노로 충동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아벨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들러 나가자.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들에 가가지고서 쳐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는 죄를 낳는데 그 죄가 끔찍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의 타락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아담한테도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무엇한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데,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나이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증거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이제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받아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창세기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이 저주받은 거예요. 가인, 넌 농사 져도 너는 소출 없어. 그리고 너는 이제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니까, 땅도 소출이 없으니까 땅에서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이제 유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외된 거예요. 아우를 죽인 자, 이 가족에게서, 가문에게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뭐야 이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부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가인과 아벨이라는데 이때 벌써 만나는 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야, 앞으로 이게 800년 900년 사는데 여러분 30년이 한 세대잖아요. 이게 10세대 15세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쭉 살아가는 동안에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가문이 번성해가지고 밑으로 손자, 증손자, 고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 자꾸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가족이 늘어나죠. 예? 다복한 사람은 한 3대만 내려가면 버스 2대 동원할 정도야 돼요. 아니면 최소 관광버스 1대 동원해서 가족 모임 있으면 관광버스 1대 동원한다. 그 얘기는 저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 살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난 그 같은 가문 일가 친척 알지도 못하지만은 만났을 때 그러나 가인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홍 글씨처럼 표식을 주세요. 케인 딱 써보셔갖고 크게 문장을 해놓으면 아유 가인이구나,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저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 편데, 근데 그게 동시에 양날이 있는 거죠. 주홍 글씨 같은 그 표식이에요. 표식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죽인 자라는 표식이에요. 동시에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살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 두루 우리를 붙드시고 시시각각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과 죄가 나를 원하고 문에 엎드려 나를 움켜쥐려 합니다. 나를 덮치려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